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한 의로운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욥기 이 가장 첫 5절을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을 강의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좀 욥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좀 폭넓게 전해 드리고 좀 숲을 본 다음에 우리 또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한 나이가 지긋한 여성분이 미국의 침례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분이심을 직감한 이 한 안내 집사님이 그분을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앉으시겠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가 지긋한 분이 저는 앞자리면 좋겠는데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세요. 사실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정말 따분하시거든요. 그냥 뒷자리에 앉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처음 뵙는데요, 제가 저 목사님 엄마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자리에 앉으셔야겠네요 라고 해서 따라오세요 하면서 두 사람이 교회 복도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희 어머니도 늘 앞자리에 앉으세요, 따라오세요 이렇게 쫙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뭔가가 불안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뒤로 가서 안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따분한 설교일 수 있지만 이 엄마는 다르죠.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러세요. 은혜가 참 많다. 나 은혜 많이 받는다. 그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이거 사실 비밀인데 비밀도 아니에요. 지금 유튜브 방송 나가죠. 이거 다 아는데 비밀이 아닌데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한테 어머니는 참 좋으시겠어. 사위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네가 더 잘한다. 정색을 하시고 무슨 소리? 아니요. 왜 박수를 치십니까? 이거 저희 이제 매형이 알면 집안 싸움 나오기 쉬운데 저는 그래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필사 목사님이 훨씬 더 귀한 말씀의 사역자고 저도 말씀에 늘 은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제가 참 따라가고 싶은 그런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나 엄마는 다른 거죠. 엄마는 다른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겨운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것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욥기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한 성경이지만 또 고난과 고통 중에 알 수 없는 일들을 당하는 우리 인생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욥기가 다르게 다가오죠. 저는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 가능하면 좀 다양한 전통을 통해서 욥기를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훌륭한 신학자들이 욥기를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또 새롭게 조명하기도 하지만 또 각각 다른 전통에서 빛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은 과연 이 욥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랍비들이 이 욥기를 강의하는 것을 제가 몇 개를 들으면서 그분들의 색다른,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대 전통 속에 있는 그러한 것들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랍비인 브레이토비치라고 하는 분의 강의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이 부분을 가장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면 누구겠습니까? 모세예요. 모세. 동의를 안 하세요? 네. 물론 예수님은 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 인간 중에서는 온전히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토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이 토라 율법서를 모세가 다 기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가장 하나님을 향한 대답 없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인데, 이 랍비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대 전통에는 1부터 50단계까지 있대요. 굉장히 많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1부터 50단계까지 있는데 모세는 49단계까지 간 사람이래요. 49단계까지. 저랑 여러분은 몇 단계인지 우리 겸손히 세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50단계는 뭘까요? 50단계는 뭐길래 모세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 랍비가 말하기를 50단계는 뭐냐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래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중에 가장 어려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모세조차도 다르지 못했던, 이르지 못했던 그러한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랍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계속 제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맞아. 우리가 너무 고난을 쉽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당했다? 그럴 것이다? 이게 다 사실은 오늘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친구들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고난을 자꾸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너무 어려움이 많고 모순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욥기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책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알기 어려운 걸 아예 주제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착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이 기초적인 도덕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어느 종교나 도덕적인 신앙은 갖고 있거든요. 좋은 사람은 잘 되고 나쁜 사람은 안 되는 이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신앙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서도 그 끝이 없는 질문들 속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소망입니다. 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 안에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의인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도 고난을 당하였는데, 그리고 그 이유를 그가 마침내 끝까지 알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욥기를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욥기를 들으면 고난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조금 제가 말하면요, 처음에는 맞아 그렇지, 막상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도 생각 안 나요. 누군가에게 또 고난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고난은 굉장히 체험적이잖아요. 고난은 체험적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또 당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나를 눌러버리는 겁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지금 배가 아파요. 배가 싸르르 아팠어요. 제가 배가 아픈 거 여러분 어떻게 아픈지 이해하세요? 모르시죠? 제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설교 준비를 안 해서 하나님께서 너 배 아파라고 싸르르 하게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제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어서 배가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본적인 도덕적인 신앙으로 가져간다면 그리고 대안은 굉장히 단순해지고 우리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중에 욥기가 보여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창조 자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한데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세밀하겠습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의 문제도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 욥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그러한 이런 표현이 이상하죠. 제가 좀 깡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별로 이렇게 갖추지도 못하고 아직 말씀도 잘 제가 깊지도 못한 제가 욥기를 하는 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지나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저는 그냥 사무엘 상인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그것도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욥기는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해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새노래 명석교회 처음 갔었을 때도 남들이 안 하는 레위기를 했어요, 강해를. 근데 제가 레위기를 하면서 제가 맨날 나 이거 왜 했을까 하면서 그러지만 나중에 끝내고 나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제게 은혜가 있었어요. 저 욥기도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제 욥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스라는 지역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런 지역과 비슷한 지역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큰 시험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차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그거, 왜 이런 고난 속에 처해졌는가?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욥기를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이야기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욥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책을 읽어보면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욥을 실제 인물, 에스겔서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과 욥을 실제 인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욥은 뭐 동화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고,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누가 혹부리 아저씨가 살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라는 식으로 이것을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만 치부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인물로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다. 전 이것부터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바로 욥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욥기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예요. 나중에 작품들에 나오지 않는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을 욥이 부르고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 됩니까? 야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전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엘로힘, 엘로아, 샤다이, 이런 다른 호칭들로 부르거든요. 근데 욥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항상 엘로힘, 샤다이, 바로 이렇게 가장 오래된 언어로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 욥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왔던 백성이 아니라 욥은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율법 이전에,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욥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실제로 히브리어 이름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이방인의 이름인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하나의 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번제를 드리죠. 누가 번제를 드리냐면 욥이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욥이 번제를 드려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욥이 제사장을 놔두고 자기가 제사를 드린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제사장 이전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욥은 같은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봐요. 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좀 곁들어서 하나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멜기세덱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리가 없죠. 자,
저도 늘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왜 멜기세덱일까? 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등장을 하고, 또 멜기세덱이 왜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족보도 없고, 이것 때문에 우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리거든요. 그 이야기, 히브리서 이야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근데 멜기세덱에 대한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듣고 아주 오랫동안 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멜기세덱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멜기세덱, 아브라함, 욥 다 같은 시대 사람이고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멜기세덱을 보면은 또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사적인 인물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멜기세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모델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멜기세덱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에서 유일하게 왕이면서,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델이기 때문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유일한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또 이거 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토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현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창조 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이야기할 때도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있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현현, 크리스토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도 그럴 것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전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요. 가나안에서 쳐들어온 4명의 왕에게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민병대를 조직하죠. 자기 집에서 부리는 그 민병대를 조직해서 왕들을 쳐부시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왕들이 함께 조직해서 쳐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의 군대로 여기를 쳐부시고 다시 롯을 데리고 와요. 그때 멜기세덱을 만나서,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당시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자 창조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걸 듣고 막 전율이 왔거든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 욥의 시대에, 멜기세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거기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엘 샤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대요. 자, 근데 그거를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1920년에 아주 놀라운 고고학 발굴이 있었습니다. 라샴나라고 하는 곳에서, 우가리트에서 토판들을 발굴을 했는데, 이 발굴한 토판에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시대에, 욥의 시대에, 멜기세덱의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이미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토판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농사를 짓게 됐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면서 어떠한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퇴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점점 그곳에서 농사 지으면서 바알을, 아세라를, 수많은 가나안 종교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지역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적으로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욥이 아브라함 시대에 아마 살았었던 그러한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자기 스스로 가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까지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욥은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문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거죠. 욥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정통이라는 책을 쓴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썰 체스턴턴이죠. 체스터턴 경이 있는데 이분은 욥을 뭐라고 부르냐면 낙천주의자라고 불러요. 근데 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거 가지고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려고 하자는 노력이 굉장히 우울증 아니에요. 욥은 뭐 웬만한 일 가지고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인데 뭐가 문제냐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가진 낙천주의자라는 거죠. 이게 참 문제죠. 우리 믿음을 갖지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굉장히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욥과 우리가 닮아 있는 부분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낙천적인 사람이었지만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분개하는 낙천주의자래요.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 저 이거 여러분 우리랑 너무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여기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내 삶에 당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분개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괴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죠. 낙천적이죠. 앞을 바라보죠. 그러나 그 안에는 혼란스럽고 분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분개해서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은 철저하게 외로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엔 그래요. 뭐 괴로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외롭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외롭습니다. 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아이들, 처음에 아들 7에 딸 3이에요. 이건 참 재밌는 집안인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이가 클만 하면은 다음 애가 또 크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셋째 그 손이 커지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그 애기 손이 사라지잖아요. 애기 손 그 안에 뿅뿅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주먹에 이렇게 구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쪽쪽 빨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커가지고 그 손이 펴졌어요. 너무 실망스럽고 뭐 답답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볼이 줄고 있어요. 저희 아이 유일하게 볼을 가진 아이였는데 그 볼이 줄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10명이나 된다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또 이미 성장한 아이들이 아버지를 도우면서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고 잘 돌아갔겠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다 죽었어요. 다 잃었어요.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누가 남습니까? 누가 남아요? 아내가 남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남아요. 딱 이 2개만 남았어요. 건강도 사라지고 재산도 사라지고 자식들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고 아내 남고 친구 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아내 남고 친구 남으면 살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 남겨진 사람들이 욥을 절대로 위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누가 나와 함께 남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끌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겨진 아내의 역할이 뭐예요? 남겨진 아내가 여보 우리 함께 힘을 내서 이 고난을 헤쳐나갑시다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남겨진, 정말 딱 하나 남아있는 내 소망이며 내 희망인 아내가 하는 말이 너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여자가 그렇다는 말이 또 아니에요. 이거를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는 그렇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남겨질 때 우리 함께 남겨진 자들이 사실 결코 우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고난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조차도, 친구들조차도. 아내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욥의 아내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대부분 우리 이런 신앙에 머물러 있거든요. 친구의 신앙, 아내의 신앙이에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보호하시지 않으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능력이 없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든지 하나님의 관심의 부족이든지예요. 그러니까 그럴 신을 섬길 바에야 그냥 저주나 하고 죽어라 라고 그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실 때 있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할 능력이 없으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냥 저주하고 버린다면,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아니면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은, 저희 아내와 저는, 저희 아내는 2번이나 유산을 했는데, 그러면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보호하시지도 못합니까? 그 생명 하나 지켜주지도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버려야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혹은 왜 그렇게 놔두셨는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 신앙과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왕이 되어서도 뭐라고 했어요? 잘 믿는 길을 걸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것과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저주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여러 친구들이 와서 함께 도움을 베풀어 주거든요. 이스라엘의 전통에는 고난을 당한, 고통을 당한, 죽음을 가정에서 맞이한 이런 친구들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가서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울면서 그냥 동참해 준다고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슬퍼해 줍니다. 얼마나 참된 진짜 친구들입니까? 그리고 이 슬퍼하는 자가 먼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건져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슬퍼하는 자가 먼저 말하기 전까지는 말을 건네지 말래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그냥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친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어떻습니까? 진짜 친구들도 나를 몰라줘요.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진 나의 가장 가까운 아내도 모르는 것이고, 나의 가장 제일 친한 친구들도 모르는 것이 고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진 존재는 아내와 친구들이지만 욥의 상황을 단 한 단계도 좋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의 성격이거든요. 제가 배가 아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배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됐다 그럴 수 있지만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나 오셔서 내 손은 약손해서 만져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저를 정말로 도와줄 이는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내 친구도 내 아내도
우리 고난을 당할 때는 이 배 아픔은 제가 지금 홀로 지고 가야 되는 아픔인 거죠. 아니,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아들을 잃으면 그 아픔은 내가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뭐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좋은 뜻이 있을 거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결국은 다 내가 지고 가야 하는, 내가 져야 하는 짐이라는 겁니다. 그 상실감, 그 아픔, 아무도 감당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기본적인 고난의 이해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를 쭉 보다 보면 친구들과 욥이 하는 대화를 보면은 친구들의 말이 구구절절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의 바탕으로 깔려있는 도덕적인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과응보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고. 그래서 이걸 언약의 개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고, 그래서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자 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여기에서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종점이 되면 안 돼. 이 신앙에서 반드시 한 단계 높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기본적인 이걸 잠언의 신앙이라고 해요. 잠언 보면은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복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잠언의 신앙도 없으면서 욥기를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잠언의 신앙은 갖고 있어야 돼요. 잠언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선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악한 사람들 반드시 벌받게 되어 있어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는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서만은 절대로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좋은 것 주면 좋은 것 주는, 그냥 기계적으로 너 좋아? 너 좋은 거 받아. 너 나빠? 너 나쁜 거 받아.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한 도덕적으로 다 그 계산으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정말 퍼즐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유다가, 하필이면 왜 유다가 장자가 되었을까요? 유다 보면은 며느리와 장자고, 유다 보면은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가장 위 조상이 되냐고요. 유다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은 왜 밧세바와 침하고 그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붙잡아 주실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은 퍼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퍼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욥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그냥 도덕적인 하나님을 넘어서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데려가셔서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내 아이를 사랑해요. 어린이날 여러분 다가오는 거 좀 두려우시죠? 저도 벌써 선물 목록 쫙 받아놨거든요. 꼭 없는 것만 사달래요. 단종된 장난감. 여러분, 단종된 장난감은요 옛날에 3만 원 했던 게 지금 20만 원이에요. 저 아들한테 빌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제발 아빠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저희 아들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 그거 하지 말고 요 근래 거로 바꿔라. 허락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다른 거 고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어떻게 제 마음을 보여주겠습니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뽀뽀로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좀 싫어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선물로 보여주게 되고 저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왜 세상을 보여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신묘 막직하며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보면은 결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욥기 맨 끝에 보면 이게 이제 옛날 작품이니까 정말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처럼 끝나요. 다시 아내가 생기고, 다시 애들이 생기고, 다시 양떼가, 낙타떼가 막 다 생겨가지고 그렇게 끝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다시 생긴다고 해서 그게 고난의 문제 해결된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고난의 문제 해결된 것은 다시 무엇으로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를 알아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 때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제가 이야기 하나만 좀 더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요즘에 마지막이라고 할 때 그 우리 학생이 써준 이야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부담돼요. 우리 특순했던 학생이, 목사님은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꼭 일찍 끝내주셔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랍비 브레이토비츠라는 분이 쓴 이야기 중에 또 다른 랍비였던 와설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폴란드 태생의 랍비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건국된 나라예요. 근데 이분은 나치 정권 때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가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뭘 했냐면 모금 운동을 했어요. 모금 운동을 한 다음에 다시 폴란드로 돌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마. 너 돌아가면 죽는다. 넌 반드시 나치한테 잡혀 죽는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돌아가셔서 거기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다른 12명의 랍비에게 함께 잡혀서 다른 분들과 함께 총살형을 1941년에 당합니다. 근데 이 왓설만이 전한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어린아이가 굉장히 사랑하게 된 아름다운 풀밭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트랙터가 들어오더니 그 푸르고 아름다운 땅을 갈아엎어서 완전 맨 땅으로 만들어서 모든 초록빛은 사라지고 온통 검고 붉은 갈색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푸른 초장을 잃어버린 어린아이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밭에 다시 씨가 뿌려지고 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밀이 자라서 햇볕 아래에서 그 밀 이삭들이 아름답게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곧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그 아름다운 밀밭을 단 하나의 이삭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잘라냅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는 그 아름다운 밀밭을 잃어버린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또 그 추수한 이삭을 기계에 집어넣고 다 알곡을 걸러내자 산만큼 밀알이 쌓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비로소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지만 또 그 밀알이 다 갈려버려서 향도 없고 맛도 없는 밀가루가 되어버리자 그 아이는 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 향기롭고 맛있는 빵이 되자 그 빵을 맛보는 아이는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풀밭이 뒤덮여질 때 우리는 이해 못하죠. 우리의 미리싹들이 잘려 나갈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열매들이 다 갈아 정말 가루처럼 되어버릴 때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파괴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제가 욥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작년에 욥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욥기를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욥기는 우리가 해답을 얻는 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읽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냥 어떠한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